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2021년 첫째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첫 번째 주일에 날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몇 주간 다시 기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요동하고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 요동하고 우리 사업장이 요동하는 가운데 다시 기본입니다, 다시 기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 한 주 몇 주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도움은 날 불쌍히 여겨줄 리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인생 가운데 누구도 없어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로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에게서로다. 나의 구원은 내 하나님에게서로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와 엎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장막에서 엎드리건 혹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주의 전에 달려나와 엎드리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토설되어지는 시간이요 날이요 장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첫 번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는 홀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열자 말자 첫 번째 첫 장 첫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자 말자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성경을 열자 말자 우리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열자 말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여기 궁창이라는 뜻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하나님께서 나누십니다. 셋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나게 하십니다. 네 번째,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의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 바다의 생물들, 바다의 물고기들,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 땅 위에 있는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선언해 버리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간의 시작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의 시작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만물의 시작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선언해 버리십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다른 신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4장 6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니 어떤 신비한 존재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고 하늘 위에 존재가 있고 아니 땅 아래 이상한 존재가 서로 있다 해도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저 부처나 공자나 마음의 신나 온갖 신들, 아이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다고 절을 하고 죽고 나면 염라대왕 신이 있다고 절을 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이 있다고, 아니요, 그거 다 헛것이고 그거 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다 헛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고 하나님만 경배하면 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누구도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외에는 내가 누구에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작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5절, 6절, 7절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사실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45장 5절, 6절, 7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6절,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군가?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6절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홀로 천하 만물과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신 겁니다. 2015년입니다. 저 한국갤럽이라는 저 기관에서 대한민국 제주도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1,500명의 교인들을 뽑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가운데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10명 가운데 2명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죠. 10명 가운데 2명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10명 가운데 2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명 가운데 4명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조보다 진화를 더 믿고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모든 내용들,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 이거는 그저 옛날 이야기로 전설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 조물주 하나님이신 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조상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완전히 망가진 것을 믿질 않는 겁니다. 죄를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예수 십자가, 보혈의 감격, 속죄함이 없으니까 그 안에 생명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 영생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천국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조물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못 믿으니 나머지 창세기 2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선대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시면, 새카만 시면 말합니다. 원시지구가 있었던 자리에 무엇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가 하면은 새카만 캄캄한만이 깊은 흑암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뒤죽박죽이고 땅은 모양도 없고 흑암만이 있는 곳에 새 일이 벌어지는데
2절 끝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여기 운행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새가, 어미새가 새끼 위에 날개짓을 하는 것, 부드럽게 서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흑암만 있는 곳에, 뒤죽박죽인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서운해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듣도 보도 못한 새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니까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3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5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6절, 7절, 10절, 11절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부처가 우주를, 천하 만물을, 이 지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귀신이 한 것도 아니고, 잡신이 한 것도 아니고, 우상이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산신령이 한 것도 아니고, 용왕신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큰일,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혼자 하셨다 일러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니 무슨 광야의 길이 어디 있고 사막에 어떻게 강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주에, 아니 지구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사막과 하나님께서 모래 가운데, 광야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왜 새 일을 행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한 주 동안 왕의 왕이 되시며 주인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조물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6절에도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는 겁니다. 9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없었던 곳에서 있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무질서한 곳에서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새카만 흑암만 있는 곳에서 이리도 아름다운 지구라는 땅이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죽은 지 4일이 지나가지고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저 소경의 눈이 띄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고, 소망이 만들어지고, 사랑이 만들어지고, 기쁨이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데,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것도 복되고, 말씀을
듣는 것도 복되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복되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전보다 작년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말씀을 더 읽으시기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 피조물들에게 그것이 복이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 가지고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 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말씀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고침받는 것, 내가 원하는 건짐받는 것, 내가 원하는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된다. 말씀이 없어서 문제지 말씀만 있으면 된다. 아니,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하늘의 궁창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신 하나님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왜 믿을 수가 없겠습니까? 이사야 55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올 한 해 6월절 기도, 6월절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말씀 붙들고 말씀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주라,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드리면 그 순간부터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조물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빠 아버지라고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지 아예 확신을 주시고 확증을 주십니다.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내가 그분 붙잡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라는 확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약속이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백발이 되어서도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하여 내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왜요? 그가 내 아빠 아버지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되기까지 업어주고 안아주고 품고 구하여 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들 하나님 사랑만 하겠습니까? 내 육의 아비 육의 어미가 날 사랑한들 하늘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것만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떤 피조물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에서 현재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롭다 보니까 이분이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놀 것 다 놀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심장이 안 좋아지는데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좋은 치료, 유명하다는 병원에 다 갔는데도 점점 안 좋아지고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을 마지막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인생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해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후에 이분이 남은 인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만을 위해 내가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는 이 의사 선생님이 다 내려놓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 가지고 있는 재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 줘버리고 홀몸으로 이분이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3년, 4년, 5년, 10년이 되도록 성도가 3명, 4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우연히 그 길가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보니까 이상하게도 그 노숙하고 있는 청소년, 가출한 청소년, 이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나 둘씩 데려와 가지고 교회에서 먹이고 재우고 입혔는데 이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었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목사님이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지고 12시까지 기도하고는 12시부터 나가지고 하루 종일 전도하는데도 성도가 3명, 4명인 겁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못 먹고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왔는데 전도하다가 어지러워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적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도 5년, 10년이 되도록 성도가 3명, 4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있던 어느 날, 한날은 어느 지인분이 송금을 해 주셨는데 거금 100만 원을 송금해 주셨답니다.
이 100만 원을 붙잡고 함께 살던 그 아이들, 한쪽에는 남자아이들 자도록 하고 한쪽에는 저 가출한 여자아이들 자도록 했는데, 그 20명의 아이들과 손붙잡고 펄쩍펄쩍 뛰면서 100만 원이 생겼다고, 우리 이 100만 원 가지고 빨리 라면부터 사자. 그래서 한번 라면으로 배부르게 먹어보자.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 야식도 라면, 라면을 아예 깔고 한번 살아보자.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러고 있는데 라면을 사려고 100만 원을 준비했는, 이 송금 받은 100만 원을 이거를 쓰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목사님 큰일 났다는 겁니다.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교회가 다 이번 태풍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마음에 그 100만 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해가지고 오른쪽에는 70만 원, 오른쪽 가슴에는 70만 원 집어넣고 왼쪽 가슴에는 30만 원을 집어넣고 갔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심각하면 70만 원 내어놓고 덜 심각하면 30만 원 내어놓아야지 가면서 70, 30, 70, 30 이거 혼동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러면서 가서 봤더니 세상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처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100만 원 다 드리고 돌아서는데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 준 거예요. 돌아오면서 자기를 지적하면서 아이고 이 어리석은 목사야, 이 어리석은 목사야, 네가 쓰고 먹을 것은 남겨놓고 줘야지, 어리석은 목사라고 자기를 자책하면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또 다른 지인분이 이번에는 거금 200만 원을 송금해 온 거예요. 아이들 20명 되는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더니 우리 하나님이 200만 원을 주셨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얘들아, 누가 전화 오기 전에 우리 빨리 라면부터 200만 원어치 다 사버리자. 그런데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전화 왔는가 불안한 마음으로 받았더니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100만 원 태풍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서 헌금 받았던 거 100만 원 받으신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가 이래저래 다 이렇게 수리가 되어졌다고,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한번 드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여기서 이야기가 맞춰졌으면 좋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 갈 때 보니까 교회 앞에서 왜 런닝 입고 주저앉아 있던 그 남자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요, 감리교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인데 개척교회 전도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그날 그렇게 교회 문 앞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거라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는 겁니다. 몸도 안 좋은데 아직 신학교 등록금도 못 내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등록금 얼만데요? 그 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상대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랍니다. 200만 원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피 같은 200만 원을 라면 하나 못 사 먹은 채 그 피 같은 200만 원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못 먹고 굶주린 날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아이들을 20명 되는 그 아이들을 학교로 다 보내고 목사님이 교회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아들아.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이요. 내가 다 봤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봤다 하는 순간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내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구나. 내가 메마른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서럽고 마음 아프고 고맙고 감사하던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한참을 통곡하며 울었는데 세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들어 쓸 것이다.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약속처럼 지금은 이 목사님이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들어 써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그리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우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십시다. 2021년 주 앞에 엎드리는 첫 주일 아닙니까? 내가 그분 앞에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엎드리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납작이 엎드리십시다. 사람 앞에 엎드리지 말고 창조주 되시고 조물주 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앞에 납작이 엎드리십시다. 그리고는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나 좀 잡아주옵소서. 내가 작은 아이라, 내가 천한 여인이라, 내가 못난 남종이라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떠나 살 수 없는 작은 아이 같은 심령들, 천한 아이 같은 남종과 여종들이 내가 작은 줄 알아, 천한 줄 알아, 약한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장막 한복판에서, 어떤 이들은 내 하나님 이름 두신 성막 한복판에서 납작이 엎드립니다. 주여 주여 엎드린 이들마다 믿음의 손을 내어 뻗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소서. 첫날 첫 주일날 작은 줄 아는 이들, 약한 줄 아는 이들, 천한 줄 아는 이들, 죄된 줄 아는 이들이 염치도 없이 주 앞에 달려나와 이리도 납작이 엎드립니다. 주여
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작은 보리떡, 작은 생선 같은 인생들, 세리와 같고 창기와 같고 죄인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줄 알아, 의로운 것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주 앞에 머리 숙여 납작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를 찬송할 터이니 나 좀 붙잡아 달라고, 날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터이니 나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렸나이다. 하나님 어디서 엎드렸든지 간에 이 한날, 이 한 주,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남종,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여종이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있고 큰 일이 있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작은 줄 알아, 죄된 줄 알아, 천한 줄 알아 주 앞에 더 납작이 엎드리고 주 앞에 더 가까이 엎드리고 주 앞에 더 머리 숙인 온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